3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큰 환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척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헬라 이제 유대 사람들이 받는 할례, 또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대 풍속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방 사람들 데리고 감히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방 그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격분을 해서 그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다행히 로마 백부장이 이끄는 군사들이 와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는데 사도 바울이 그 천부장과 군사들에게 붙들려서 이제 병이 안으로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할 말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 무리들 앞에, 유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2장의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근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어. 이런 간증하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었었던 이 유대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 대목을 듣고서 다시 격분을 해가지고 저 사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천부장이 아니 도대체 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서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때리려고 그런 자료에 눕혔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는 내게 이렇게 매질을 하고 또 나를 향해서 신문하는 이유가 뭐요? 그래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태도를 180도로 바꿔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 확실한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죄인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매질을 가하고 신문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딱 바꿔서 그를 그냥 결박하고 병영 안에 가둡니다. 가두고서 그 다음 날 이제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의회로 데려갑니다.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의회로 데려간 이유는 뭐냐면 22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의회에 데려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제 의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도 그렇게 불려지는데 유대에 있어서의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유대의 장로들, 제사장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로 한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서 유대 사람들을 이제 율법으로 재판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의회원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많은 그런 유대 의회 지도자들 앞에서 서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요.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많은 오해를 지금 덮어쓰고 있잖아요. 누명도 쓰고 있습니다. 억울한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양심을 갖고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늘로서 나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상황은요 호락호락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것은 의회예요. 유대 최고의 그냥 법정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 70명이 지금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을 정지하고 그래서 고소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위압감이 느껴지고 주눅이 드는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의회 회원들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아나니아가 이 바울의 입을 그렇게 치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방지게 죄인인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패한 대제사장이었어요. 로마의 아부하고 로마의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 지위를 유지했었던 아주 탐욕스럽고 그리고 잔인한 그런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절 말씀에 회칠한 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에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 앉아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면 회칠한 벽이라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벽. 더럽고 검은 벽에다가 회칠을 하면 하얗게 감쪽같이 덮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칠한 벽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자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증스러운 위선자야.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단한 성깔이죠.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때는 한성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성깔을 하지만은 세상의 권력도 재판도 법정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뭘 멀리할까요? 악을 멀리. 그렇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서도 당당하고 누구 앞에 섰을지라도요 떳떳합니다. 여러분 털어봐야 먼지 날 것이 없는 자신이 있는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위협 앞에서도요 떳떳하고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경찰차만 지나가도 말이죠 가슴이 막 떨려요. 구색청에서 막 전화가 오면 말이죠 막 가슴 졸입니다. 그리고 회사 사장님이 호출하면은요 가슴이 철컹거려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키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동안 내가 죄를 지으면은 쾌락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잠깐 내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또 눈 깜빡하고 속이게 되어지면은 내게 행복이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물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실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악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쁜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악을 행하다가도 어떻게 하냐면은 스톱해버립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에나 하나님이 다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하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무릎 꿇게 되는 날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사셔서 사람과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길들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이제 이렇게 강하게 그가 한 말을 받아치니까 의회원들이 술렁거려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 의회원들 앞에서 회칠한 벽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유사일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쳐도 보통 받아친 게 아니잖아요. 저 바울의 입을 쳐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오히려 회칠한 벽 위에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세게 받아치게 되어지니까요 의회원들이 막 술렁술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라고 했었던 저주했었던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비록 부패한 대제사장이었지만은 당대 최고의 유대 의회의 의원이었고 대제사장 최고의 지도자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최고의 유대 교회의 최대 지도자인 그 대제사장을 그렇게 모욕하냐?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입을 치라고 했었던 자가 대제사장인 것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쿡쿡 찔러서
저 사람 대제사장이요. 당신이 지금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말해줘가지고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서 사도 바울이 해명을 해요. 어떻게 해명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 너의 백성이 디도다를 욕하지 말라고 하였어. 제가 대제사장인 걸 알았다면 그렇게 비방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은 비록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부패한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잘못된 재판과 신문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권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의회원들은 이 대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70명이 있었는데 이 70명의 의회원들 사이에 두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냐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어요. 근데 이 두 파가 서로 그렇게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 두 파가 이 공회원들, 의회원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그 중에 이제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서 나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나는 부활을 믿고 있어.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부활을 믿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은 지금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싸우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 편을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편에 서서 사도 바울을 감싸고 돌았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사도 바울 편을 들어서 하는 말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어서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사도 바울을 두둔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때문에 풀려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 70명의 의회원들 앞에서 한번 마치 그냥 자기가 그냥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막 소리도 질러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한번 멋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기의 속도 아마 시원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방법을 쓰는 사람을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상대하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상대하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이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 악한 행위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축복과 그리고 자랑, 축복과 사랑만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또 넘겨보시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요, 동물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용서해라.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해라, 축복해줘라. 그리고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행하려면 참 고통스럽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 중에서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운 감정입니다. 사람이 한번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거기서 헤어나오고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동안에 내 인격은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내 영혼도 파괴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얼굴도 굳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굳어 있습니다. 살벌하기까지도 합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기만 파괴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편하게 만들고요,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감정을 오래 갖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됩니까? 한이 되는 거죠. 한이 됩니다. 만일 내가 그 한을 풀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내게 피해를 가져다 준 사람에게 내게 보복할 수 있다면 보복하면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미움의 감정들이 풀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해결할 능력도 없고 보복할 수 있는 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그냥 끙끙대면서 혼자 밤에 웁니다. 그리고 그 한이 쌓여서요, 평생 미움과 분노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미움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분노를 가졌든지 간에 그거 해넘기지 마라. 오늘로 끝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은 이 미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라. 축복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부담감을 주시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셨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무조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말이 뭘 뜻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그런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그런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는 것,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마치 자기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 수반되어지고 따르는 그런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원수가 생겼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원수를 네가 직접 갚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들이 뭡니까? 세상에 제일 피곤한 일은요, 원수 갚는 일이에요. 원수를 갚으려면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원수 그냥 갚아지지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난 너무 착해서 안 돼. 더 모질러야 돼. 더 독해야 돼. 내가 너무 착하니까, 우유부단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서 막 저러는 거야.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를요 그렇게 막 쇠를 시켜야 되고, 기억 속에 난 더 독해야 돼, 악해져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내게 함부로 달지 못하지. 자꾸 자신을 그렇게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쌓인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막 살기가 등등해져가고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어떤 사람이요 5개를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갚아주려면, 복수를 하려면요, 난 5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7개, 8개, 10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보다 더한 것들로 내게 또 보복을 가하겠죠. 그러니까 복수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복수에 복수를 낳고요, 결국에는 그 모두가 다 서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원수가 받는 복수는 내가 하겠다. 너는 그냥 사랑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사랑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되기가 쉽습니다. 내가 욕을 해야 되고요, 내가 채찍을 들어야 되고, 내가 심판을 해야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 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너는 단지 사랑해. 너는 단지 용서해봐. 너는 축복만 해. 심판하고 그리고 복수하는 것은 내가 할게. 복수하는 악역은 내가 맡으마. 너는 악역을 맡을 필요가 없어. 네가 왜 악역을 자처하려고 그러냐? 내가 악역을 맡는다니까. 그냥 너는 내 말을 따라서 그 사람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복수하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까?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자. 그렇게 다 내려놓게 되어지면은 하늘에서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그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 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위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 사도 바울 때문에 의회원들이 지금 둘로 나뉘어져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시끄러워지니까 천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감금을 했습니다. 네,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그날 밤에. 지금 이 고난의 어두운 밤에 사도 바울 곁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두운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곁에 서셨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요.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막막한 순간 주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서 내 곁에 서셨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느낄 때에 누군가 내 곁에 있으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되고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아무도 없이 나 혼자구나 외롭게 느껴질 때에 누가 내 옆에 있으면 참 좋습니다. 내가 약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에 든든하고 강한 사람이 내 옆에 누가 있어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병들 때에 어머니가 내 옆에 있으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과거의 실수 용납이 안 됩니까? 내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실수, 그런 과거 바라보지 말고 나 자신의 모습도 바라보지 말고 내 곁에 서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실수도 감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과거도 얼룩진 과거도요 다 떠내려가 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서요 장자권을 취하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니까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정처 없이 도망가고 떠돌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노숙할 때에 정말 노숙하게 될 때에 돌을 베개로 삼고서 하늘을 천정으로 삼고 집으로 삼고서 그렇게 잘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셨잖아요. 꿈속에 나타나서 지금 야곱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더딜 것어요. 힘을 얻고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참으로 버거운 문제 때문에 큰 짐과 문제를 나 홀로 지고 간 것과 같은 신경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같은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뭐 돈까지는 바라지 않을지라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좋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곁에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시고요, 여러분 속에 계시고요, 여러분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서 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신다. 시작.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신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 곁에 서신 주님께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너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어라. 그랬잖아요. 용기를 내라.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곳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 부패하고 불의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 회칠한 벽이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었던 이 사도 바울의 결계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요. 지금 용기를 다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연약해서요. 한순간에 흔들리고요. 한순간에 그냥 식어져 버립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던 사람이요. 하루를 보내면서 그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막 마음 흔들립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인데요. 누군가 한마디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될 그런 말인데도 그게 흘러가지 않냐고 계속 내 가슴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만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거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흔들리는 내 마음을 굳게 지켜라. 하나님은 이렇게 흔들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해주신 말씀이 너 마음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환난을 당하고 매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될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여러분의 삶도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막막하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왔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주님께서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면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사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을 너는 이루어야 돼. 그러니 너는 이곳에서 절대로 죽지 않아. 이곳에서 영원히 갇혀서 네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너는 이 예루살렘이 네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야. 너는 내 복음을 들고서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네가 고통을 당하고 매를 당하고 갇혀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기에서 네 인생 끝나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은 네가 저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계획이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놀라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너를 로마에 보낼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내 마음 빼앗겨버리고 용기를 잃을 때에 내 머릿속에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야, 이곳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인생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다. 여기가 네 인생의 결말이 아니야. 앞으로 내가 널 통해서 할 일이 많다. 하나님, 제 인생이 벌써 70, 80년 다 황혼역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모세는요,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까? 80세였습니다. 야, 네 생각으로 내 계획을 그렇게 훼손하지 마.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거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네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로마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내게 있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80, 90 됐다고 해서요, 인생 황혼역이 접어들었다고 해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이제 끝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내 이상 별 볼 일도 없고요,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지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내게 할 일이 있다. 모세를 80평생에 80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갈렙을 85세의 연세에 헤브론 산지를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 정복자로 그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직도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고서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하시는 이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쓰러진 자리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